자, 오늘은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셋째 날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준비,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오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말씀을 절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들 또는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급격하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의 불길한 징조들을 날마다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말세구나, 뭔가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구나 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상이변, 자연재해, 또 잔인한 흉악 범죄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그것도 하루 건너 하루 매일마다 일어나고, 또 앞으로 세계의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고들 말하고 점점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이상해져 가고 날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며 장차 다가올 앞날의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힘입어서 이런 시대의 흐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또 많은 유튜브 채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채널이 아닌 일반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딥스테이트니, 일루미나티니, 짐승의 표 또는 666과 같은 이러한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더 강력한 통제사회로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도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제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음모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두 짐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와 또 사탄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종교적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출현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한 번 이 지상에 바벨탑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도 하나씩 차근차근 그 마귀의 시스템을 구축해 갈 것이고 많은 대중들 또한 결국 그런 시대적 흐름 앞에 동화되고 굴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기독교 채널에서 그런 주제들을 다룬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신학적으로 이 세대주의에 근거해서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해석이 주로 이룹니다. 예를 들면 환란전 휴거라던가 천년 왕국의 도래라던가 또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이 러시아를 지칭한다던가 또 더 극단적으로 무슨 reptilian이라는 어떤 이런 외계적인 존재가 있다던가 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해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신학적 분별이 없이 그러한 것들을 그냥 마냥 접하게 되면 일견 맞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때 과거 서구에서도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또 우리 개인용 컴퓨터, 이 PC가 짐승의 표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누구일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 맞추기라고 하는 이러한 열풍이 이미 과거 서구에서도 유행처럼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대마다 항상 있어왔던 논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혼란들 역시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정보들로 혼선을 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끔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종말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에서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많은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도피하게 만들지 않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만들지 않는 그 모든 정보들은 그것 역시도 또 하나의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분들은 보통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는 곳들이 대부분 딱 봐도 이단적인 냄새가 나는 곳이니까는 그런 거는 잘 안 본다고 합니다. 대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불신자들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유튜브나 책들, 영상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상한 종말론자보다도 차라리 그 불신자들이 훨씬 더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도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대의 징조 또는 시대의 어떤 그러한 사인들에 심취해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먼저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은 세계 제3차 대전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핵전쟁도 아닙니다. 모든 문명을 집어삼키는 큰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어떠한 예언들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역시 어둠 속에 있는 가련한 영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 사람 역시도 그 세상의 마지막 때 자신 역시 심판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불쌍하고 어두운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1세기 때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느긋하게 풀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의 성취는 너무나 더딘데 조금은 우리들도 좀 긴장 풀고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다들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육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 누구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이미 종말의 타임라인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다 그분의 계획 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현재가 곧 임박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설령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잘 지켜서 온전하고 건전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한 악령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는 그가 더러운 영에 들린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그가 너무나 힘이 세서 도저히 그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서시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은 떨며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령 들린 자 안에서 귀신을 제압하시고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 떼로 보내시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악령 들렸던 자가 다시 옷을 입고 멀쩡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가 다시 온전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원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고에 사용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악령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이러한 정신으로 깨어서 온전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미쳐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말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뭔가에 다 홀려 있습니다. 뭔가에 다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고 쾌락과 정욕에 미쳐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지독한 자기 숭배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해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토록 현세에 미쳐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영향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인간의 타락은 더욱더 극단으로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마저도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갈 것입니다. 신앙도 타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도 부정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로 갈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정말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미혹과 혼란이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성도들을 회의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통 기독교는 점점 더 코너로 몰려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는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부르짖고 전파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소돔과 애굽이라고 상징하는 그 시대의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그 앞에서 서로 춤을 추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죽은 자들을 묻어두지도 않고 길거리에 방치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읍은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이것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에는 귀를 닫고 저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따라 사탄을 숭배하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들이 참이고 옳은 것이라고 여김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 빼고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화되지 않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 좁은 생명길로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유일한 생명줄로 여길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준비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서워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 어디 멀리 있는 섬을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말이 너무나 뻔하게 생각되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삶에 진정 기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의 일상에 정말 그가 진정으로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어떻게 기도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나의 교리적 지식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른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정통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단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그 사실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미혹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영혼의 안전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분주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들을 나도 똑같이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사는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시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더욱더 소망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과 그러한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기도에 심으십시오. 그레고리 루이스라고 하는 한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 아침 예배 때의 교인 수는 그 교회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낸다. 주일 저녁 예배 때의 교인 수는 그 교회 설교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낸다. 기도회 때 나오는 교인 수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낸다. 만약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면 환난의 때 우리의 믿음의 자원도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흉흉한 일들이 날마다 더욱더 많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자칫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결국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장막 아래에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대비, 가장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마지막 환난의 때 기도하는 자로서 자신의 참 믿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대비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마지막 셋째 날, 우리 깨어 힘써 기도합시다. 교회가 외적으로는 번성하고 또 외적으로는 분주하게 열심히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도 겉으로는 활기차고 힘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강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기도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만, 기도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극도로 날뛰고 발악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을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최종적인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극도로 악해진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서 영원하고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3일째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느슨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절박하게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